우리가 지금 3주 연속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사실은 오늘 말씀을 찾느니 전도를 위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광고 때에도 아마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다음 주에는 찾느니 전도를 위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지금 2주 연속 말씀을 나눴는데 한 번 더 남았어요. 그래서 오늘 순종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눠야 돼서 이어서 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찾는 전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주어지죠.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이 됩니다. 전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었던 우리들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할 때, 내가 신앙의 삶을 산다고 할 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 삶을 산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살아갈 때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두 가지가. 하나는 뭐냐면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알아야 믿지요. 알아야 그 관계가 형성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됐으면 이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보는 거고요. 기도하는 거고요. 그러는 것입니다. 뭐 기도하고 성경 봐야 복을 얻기 때문에 한다. 그 얘기도 있지만 그거는 그냥 한 가지일 뿐이고요. 우리가 성경 보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두 번째 뭐가 생기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면 알수록 깨닫게 되거든요. 이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아니,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 보실 때는 야, 먼지만도 못한 난데 이 온 우주에서 나를 보면, 온 우주 안에 있는 나를 보면 나는 사실 너무도 작지 않나요? 이 큰 우주의 지구도 얼마나 작으며, 그죠? 그 지구 안에 우리 인간은 또 얼마나 작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거를 말씀을 보면 볼수록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와,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 크신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알면 알수록 사랑하게 되고요. 사랑하면 우리가 사랑의 표현이 나오게 되죠. 우리 남녀간에 이렇게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면 사랑하면 이렇게 사랑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게 보여요. 그게 안 보인다면 그 사람 사랑하는 사람 아니에요. 아니에요. 사랑하면 사랑하는 게 뭔가로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세 가지가 나오게 돼 있다고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예배, 나누었던 말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나타난다고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잘 드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배를 사모하고요, 예배를 막 기대하고요, 예배가 너무 좋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기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자꾸 만나고 싶고
하나님과 자꾸 대화하고 싶고 하나님과 자꾸 교제하고 싶은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요, 한 가지 더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또 나타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을 사랑하면 순종한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순종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순종하면 억지로 마지못해서 해야 되는 것처럼 느끼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난 순종하고 싶지 않은데, 난 따르고 싶지 않은데, 근데 하라고 하니까 억지로 해야 되는, 이게 순종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건 순종이 아닙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명령이니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순종이 아니죠. 복종하는 거지. 그건 굴종하는 거죠. 복종, 굴종, 이것과 달라요. 순종은 내가 스스로 기뻐서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여러분, 연인 간에 사랑을 하는데, 사랑하면 어떻게 나타나죠? 순종이 나타나요. 연인 간에 사랑해도. 그러지 않습니까? 저희 아내가 첫째 아이를 가졌을 때, 네, 그 한겨울에 거의 한겨울은 아니었지만 좀 이렇게 여름은 지나고 이제 과일이 다 들어갔을 때였어요. 근데 복숭아를 먹고 싶다는 거예요. 이제 큰 아이를 갖고는 막 입덧하고 막 그러면서 잘 먹지도 못했는데 복숭아가 그렇게 먹고 싶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떡해요? 그래서 복숭아, 야, 큰일 났다. 이거 복숭아 어디 있나? 그리고 막 찾아다니. 그것도 한밤중에 복숭아 먹겠다고 막. 그래가지고 막 찾아다녔죠? 어떻게 있나, 그러고. 근데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통조림 복숭아. 통조림 복숭아 그걸 가서 줬어요. 그랬더니, 이거 말고, 이건 아니야. 그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요, 그게. 아내가 요구하는 거, 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바라는 거를 어떻게든지 해주고 싶은 마음이 너에게 있는 거죠. 그게 순종 아니에요? 그게 순종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애인이, 사랑하는 연인이 서로 바라고 원하고, 난 이게 좋겠어. 난 이거 했으면 좋겠어. 난 이거 이걸 해주길 바래. 그러면 해주잖아요, 그거. 해주잖아요? 왜 해주죠? 사랑하니까 해주죠. 사랑하니까. 그게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다고요. 그걸 바라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요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방 백성들에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종해, 순종해, 이거 해야 돼 라고 말씀 안 하세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그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백성들에게. 그런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이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이건 이렇게 해야 하는 게 좋은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참 너에게 축복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우리들은, 하나님 원하시는 게 이거구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이거네. 하나님 좋아하시는 게 이거구나. 하면서 순종하는 것, 따라가는 것, 그게 순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는 순종이라는 말이 샤마입니다. 샤마. 그 신명기 6장 말씀에, 그 말씀에 나오는데요.
이 순종이라는 단어는 듣고 따르다, 듣고 따른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휘파코에, 그래서 아래에서 이렇게 우러러보면서 듣는 거예요. 아래에서 휘포 아래에요. 코마 듣는다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래에서 듣는 거예요. 이렇게 경외하는 마음으로, 너무 겸손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듣고, 그리고 기쁘게 그것을 행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 이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은요, 억지로 명령이기 때문에 나 하고 싶지 않은데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의 표현이에요. 사랑의 표현. 내가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나도 기쁘고 감사해서 행하는 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자발적인 반응, 그것이 순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기 싫은 사람에게 억지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억지로 막 명령이니까 하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러신 분 아니세요. 하나님은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야 이거 했으면 좋겠어. 부모가 사랑하는 자식에게 요구하는 것처럼, 야 공부해야 돼. 공부하지 않으면 안 돼. 그게 뭐 부모 좋으라 그래요? 아니잖아요. 자식 좋으라고. 야 너 그렇게 사는 거야. 너 그래야 너 좋은 거야. 그런 마음으로 부모가 자식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면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 이게 바로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이 내게 들면, 그래 이 말씀 따라야 되겠구나. 이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구나. 야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구나.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네.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순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돼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돼 있어요. 계명을 지키게 돼 있어요. 여기서 이 계명은 어떤 계명이냐면 십계명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십계명이 아니고 예수님이 세 계명을 주셨잖아요. 그 세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해라 하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계명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삶이 그렇게 막 복잡하지 않아요. 삶이 그렇게 막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그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받았잖아요. 그럼 그 받은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람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이걸 순종하며 산다고요.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다른 사람을 섬기지 않는 사람, 희생하지 않는 사람, 그것을 아주 다른 사람을 섬기고 희생하는 일이 되게 인색한 사람들이 있어요. 되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거든. 근데 그 부분이 인색해. 참 희한하죠. 열심히 신앙생활은 하는데,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 이웃을 섬기거나 희생하는 일에는 매우 인색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정이나 직장이나 학교에서는 매우 이기적인 사람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요,
신앙이 아주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들입니다. 제가 청소년 때 학생 때 저도 좀 그런 면이 좀 있었고요. 저보다 더한 애들이 있었어요. 교회 열심히 다니거든요. 막 임원도 하고 막 회장도 하고 막 부회장도 하고 막 열심히 교회 열심히 다니고 또 막 예배 열심히 드리고 모든 막 그 부흥 집회 찾아다니면서 막 은혜 받고 막 그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집에 가면 부모님과 다투고 싸우고 형제들과의 관계는 별로 안 좋고 부모님 말씀을 잘 안 듣고 막 이러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친구 관계도 친한 친구만 친하지 다른 친구들이랑은 별로 안 친한 무시하고 다른 좀 힘없는 친구들은 다 무시하고 막 이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은 사실 요즘 우리 청년들 막 찬양 집회 가면 얼마나 열정적으로 찬양해요, 그죠? 막 그러는데 집에 가면 그렇게 관계가 안 좋은 집에서도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 순종하고요. 순종하니까 어떻게 해요? 주변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신앙이 이렇게 자라가면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걸 생각해 보는 거죠. 그리고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신앙이 막 성장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런 것들은 나타나게 돼 있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순종하게 돼 있습니다. 순종하는 삶을 기쁘게 감사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요 순종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요소가 하나가 있어요. 순종하고 싶은데 난 정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근데 자꾸 방해가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재물입니다. 재물이 우리에게 가장 큰 방해물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근데 그 재물, 돈이 늘 걸리는 아주 큰 방해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 같이 섬길 수 없어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그런 그 성질을 그런 성격 그런 기질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이요 돈을 신처럼 생각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돈이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간혹 돈이 하나님이 될 때가 있어요. 돈만 있으면 뭐든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야, 돈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돈만 있으면 다 될 건데. 이 돈만 있으면 존경도 받고 건강한 것도 잘 유지하고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돈만 있으면 교육도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교육도 잘 받을 것 같고 돈만 있으면 안전하고 아무 걱정 의심 없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아주 편안한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 돈만 있으면. 여러분 그러면 그 신이지. 그렇지 않아요? 모든 걸 다 책임져 주잖아. 모든 걸 다 해주잖아. 돈이. 그 신이지 그게.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이 내 자존감도 내 정체성도 즐거움과 쾌락도 안전도 다 책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돈만 있으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제가 요번에 이사하면서
예,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예, 돈. 네,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돈이 막 많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요.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이 없이는 못 살죠. 돈이 없어 어떻게 살아요, 그죠? 돈이 있어야 되죠. 그러나 돈이 모든 걸 다 해줄 거라는 생각을 갖는 순간, 그때부터는 돈이 신이 되는 거예요. 돈이 하나님이 되는 거죠. 우리 젊은 학생들, 우리 청년들, 돈이 모든 거 다 해줄 것 같지 않아? 그치? 돈이 그냥 돈 있으면 다 해줄 것 같아. 모든 걸 다 해줄 것 같을 수 있을 것 같아. 모든 거 다 할 것 같아. 내가 돈이 없어서 못하지. 어. 우리 부모님이 그냥 대기업 CEO 사장, 그럼 얼마나 좋을까. 그냥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모든 걸 다 하면 좋겠는데, 예. 그거 없어서 못하잖아.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못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예, 돈이 아무리 많아도 못하는 거 하나. 그게 뭔지 아세요? 생명은 어떻게 못하더라고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생명. 내가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고 존재하게 하고, 그 생명이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고, 그리고 생명이 또 거두어가고 하는 이 생명에 대해서는 돈이 어떻게 못해. 그죠? 돈이 아무리 많아도 생명이 태어나게 하는 거 못하잖아. 그죠? 진짜 아무리 노력해도 생명을 태어나게 못하는, 아무리 노력해도 그렇게 아기를 가지고 싶은데 아무리 노력해도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사람도 있어요. 또 이 죽음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죽음을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이 생명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게 전부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생명이 전부 아니에요? 생명이 존재하지 않는데, 생명이 있지 않는데 돈이 아무리 많이 필요하면 뭐예요? 재물이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모든 걸 다 가졌어. 세상에 모든 걸 다 누려. 근데 생명이 없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예. 여러분, 가장 중요한, 가장 근원인 생명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돈이 많아도. 근데 그 생명뿐 아니라, 그 생명, 우리의 삶의 근원 생명뿐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우리의 모든 정체성도, 자존감도, 기쁨과 즐거움, 쾌락도, 안전함도 다 책임져 주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그분이 누군지를.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는 분, 우리 삶 전체를 지금도 세밀하게, 머리털까지 세시면서 눈동자같이 살피시면서 우리 이끄시는 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의지하면서 내 자존감도 정체성도 쾌락 즐거움도 안전도 다 그분이 책임져 주심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돈은요 가짜 신입니다. 가짜 신이에요. 돈은. 여러분,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한 나의 가치와 기쁨과 안전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모든 것을 다 가져다 주시는 분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돈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돈, 재물이라는 게 아주 우리의 인생에서 너무도 크게 작용을 해요. 이 정치판에서뿐 아니라 지금도 얼마나 정치판에서 이 돈 문제 때문에 지금 구속이 되고 막 이런 일 생기잖아요. 재물, 돈. 네. 그래서 막 또 무슨 통일, 무슨 신천지 막 연결돼 있고 막. 네.
이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이게 돈이 얼마나 크게 작용하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세력이 커요. 힘이 얼마나 대단해요. 그죠? 근데 이 돈이라는 게 우리 신앙에도 영향을 미친다고요. 우리 신앙의 삶에도 영향을 너무 미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데도 안 된다고요. 그게 돈 때문에. 돈이 영향을 미친다고요, 우리에게. 그래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헌금이 중요합니다. 헌금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 헌금이 중요하냐? 내가 재물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냐를 헌금을 통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순간 돈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야.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해 하는 표현, 그 증거가 뭐로 나타나냐 하면 헌금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헌금에 대해서 고민 안 해요. 고민하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서 순종하는 사람들은요, 헌금에 대해 고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해서, 내가 더 많이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이것밖에 못 드리네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더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11조를 왜 꼭 해야 되느냐? 구약 성경에는 나와 있지만 신약 성경에는 11조 하라는 얘기가 없지 않냐? 그리고 그 11조를 나 다른 헌금도 많이 한다. 11조만큼 내가 다른 헌금을 한다. 근데 또 11조를 또 드려야 되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11조를 어떻게 드리는 게 정확한 거냐? 뭐 세금을 빼고, 뭐 보너스, 상여금은 빼고, 또 여러 가지 들어가는 보험이나 생활비 이런 거 다 빼고 순수한 수입만 11조를 드려야 되는 거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근데 그건요,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 11조 드리는 것이 아깝고 11조 드리는 것이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하고 싶으니까.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정말 하나님이 내가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다. 나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11조 드리는 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더 드려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 중에는요 11조 이상, 10의 2조, 10의 3조를 드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10의 3조는 드려요. 11조 드리고 그 외의 헌금들을 다 따지면 10의 3조는 드려요. 근데 못 사나요? 근데 어렵나요? 빠듯해요. 그러나 그렇다고 못 살지는 않아요. 살아가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요 헌금을 드리는 거, 이게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일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11조를 드리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하는 거예요. 경험상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들의 고백은 다 헌금에 대해 고민하지 않고요, 드리고, 그리고 드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더 풍성하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걸 경험해요. 근데 오히려 내가 헌금을 안 드리고 11조 안 드리고 그러면 그게 막 모일 것 같잖아요. 그럼 막 쌓일 것 같잖아. 그만큼 내가 막 더 부자가 될 것 같잖아. 안 그런다 그러는 거예요. 경험상 아니래. 내가 헌금 안 드렸더니 11조 안 드렸더니 그대로 다 나가더래.
갑자기 막 병원 가는 일이 생기든지, 뭐 갑자기 사고가 나든지, 갑자기 막 이 저 일로 막 돈이 나가든지, 막 그래가지고 결국은 다 똑같이 나가. 그 차라리 헌금했으면 하나님께 드렸을 텐데 그냥 다 그냥 나가고 똑같이 그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요 돈에 매여서 삽니다. 돈에 매여 살아요. 그래서 돈을 버는 것은, 여러분, 돈을 버는 이유가 뭐죠? 돈을 버는 것은요, 가족을 부양하고 삶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돈은요, 그냥 내가 내 삶에서 내 가족을 잘 부양하고 그리고 내 삶을 그냥 잘 유지하면 되는 거예요. 돈으로 도구 삼아서. 그게 도구예요, 도구. 근데 돈이 도구가 아니라 돈이 마치 나의 삶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내 목적이야, 돈이. 그래서 돈이 없으면 안 돼. 내 삶 충분히 지금 유지하고 있거든요. 내 가족 지금 충분히 부양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으로 만족이 안 돼. 왜? 그걸 도구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돈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돈이 인생의 목적이 돼버린 거죠. 인생의 목적, 내 삶의 목적이 돈이 돼버린 것입니다. 또 돈을 버느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못한다, 그럴 시간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야, 내가 인생 이거 어떻게 사는 건가? 내가 인생 제대로 사는 건가? 내가 돈 때문에 사는 인생 사는 건 아닌가? 돈이 내 인생의 전부 아닌가?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돈을 버느라고 신앙생활도 못하고 가정생활도 못하고 시간이 없어서 제대로 못한다, 그건 돈이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돈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일에 가장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돈을 벌어서 자신과 가족과 이웃과 교회를 위해서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의 공동체인 교회를 위해서 수입의 일부분을 약정하고 헌금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축복된 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누리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요, 순종하는 것 중에서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같아요. 뭐냐면 매일 시간을 정해서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것을 잘한 그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있죠. 다니엘이 이렇게 다니엘을 소개해요. 다니엘 6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예. 다니엘은 지금 사실은 자기 나라 뺏긴 나라에서, 식민지 나라에서 살고 있어요. 그것도 막 그 주변에 자신을 모함하는 사람들이 수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막 이게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요것만 딱 걸고 넘어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막 눈뜨고 막 지금, 예, 그 기회만 보고 있거든요. 봐라, 그거만 내가 보면 너가 당장 내가 너를 잡아가서 너의 인생 이제 끝나게 하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했어요? 하루에 3번 늘 하던 대로 습관대로, 네, 그대로 그냥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다고. 네. 그게 다니엘의 그의 삶에 아주 너무 큰 축복이었고 큰 은혜였습니다. 그게 그를 살렸습니다. 네. 아마 그거 안 했으면 다른 것으로 모함받아가지고 아마 다니엘은, 네, 그의 인생, 네, 끝났을지 몰라요. 근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네, 그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남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시간이 없다 그래요. 바빠서. 아유, 바쁜데 그거 어떻게 하루에 3번씩? 아이고, 말도 안 되지 않나? 이 바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해?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시간이 없어도, 바빠도 내가 시간을 딱 정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야 하고 정해서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풍성한 삶의 기초를 하시는 분들, 풍성한 삶의 첫걸음부터 하는군요. 풍성한 삶의 첫걸음부터 이게 나와요. 10 하는 거예요. 매일 하루에 10분씩 3번을 하나님을 만난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요. 그리고 또 하루의 중간에 또 하나님 만나고, 그리고 마지막 이제 하루를 마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10, 그 10분만 가는 거 10분. 그런 사람들이 우린 그럴 거예요. 에이, 겨우 10분 갖는 거 그거 뭐? 나는 그래도 하루에 1시간은 기도해야지. 그래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겠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하루에 1시간 새벽에 매일 나와서 기도하는 거, 물론 우리 신앙인들, 옛날 우리 부모님 세대의 신앙인들은 다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지금 우리 세대는 그게 잘 안 돼요. 그거 잘 못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교회 안에 손에 꼽을 정도예요. 몇 분 안 되십니다. 대부분은 다 마음만 먹어요. 그래, 야, 올해는 내가 새벽에 교회 나와서 1시간 기도하고 가야 되겠다. 마음만 먹어. 근데 그게 작심삼일일 뿐 아니라 한 달에 1번, 2번 할까? 그렇게 해요.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나 골방에서 나는 매일 기도할 거야, 1시간. 그래서 골방을 딱 정해놓고 늘 기도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런 것도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딱 10분이에요. 10분. 하루에 10분을 3번을 하는 거예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기 전에 큐티하고, 그리고 점심 때 담배 한 대 피듯이 찬양 한 곡 부르고, 커피 한 잔 하듯이 기도 한번 하시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저녁에 또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또 오늘 큐티 말씀 다시 생각해보고, 오늘 하루를 쭉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무리 기도를 하고 하루를 마치는 거죠. 10분 10분 10 이걸 만약에 매일매일 습관을 들이신다면 여러분의 삶이 한두 달, 1, 2년 가면서 엄청난 여러분의 삶의 인생이 정말 크게 변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삶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려고 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늘 거하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도 기뻐하시는 일들을 내가 하겠다고 고백하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정말 우리에게 너무 큰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은 예배와 기도와 순종의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늘 젖어서 그 삶이 늘 행복하시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3가지 정도 우리 기도 제목 보시고 같이 기도하겠는데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사랑하여 예배와 기도와 순종으로 그 사랑을 표현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요. 두 번째는 재물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드리고 나눔의 삶을 살겠습니다.